안녕하십니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인도자를 기르기 위한 찬기름,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이! 안녕하세요,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콘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콘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콘티의 흐름. 그리고 이제 콘티의 25분에서 30분 정도 되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부분까지 했던 콘티 강의 2개 기억하시나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콘티에 있는 곡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채워서 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저번 클립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짜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콘티를 짜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콘티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흐름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을 더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 클립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미뤄두고 찬양팀에 관련된 3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을 팁을 좀 더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회중에 대한 고려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짜야 된다, 기도하면서 짜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이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에서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개인 예배를 꼭 드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인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타를 잡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개인 예배를 먼저 해보시라고. 콘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더 많으시겠지만 개인 예배 드려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클립을 또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울 거기 때문에 잠깐 한 주 정도 멈추고 찬양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콘티도 한번 짜보십시오. 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찬양팀 인도자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3가지 꿀팁 이슈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인사이트, 꿀팁을 제가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꿀팁은 뭐냐면 꾸액입니다. 꾸액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저번에 만담 때 보면 이제 꾸액이요 이러고 이제 저희 제자인 수루수루 연수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꾸액이요 이렇게. 그래서 댓글에 그런 게 달립니다. 꾸액이 도대체 뭐냐? 꾸액.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꾸액이 뭐냐? 꾸액 하는 소리 나는 얘기입니다. 꾸액 하는 소리. 근데 이 첫 번째 팁, 꾸액을 하면 안 된다는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멘트나 찬양을 할 때 열정적일 필요가 있죠. 열정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워졌던 회중이 찬양 인도자의 열정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교회 필드와 집회 필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찬양 인도 처음 하고 나서 탁월하게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분들 거를 주로 보면서 카피를 하면서 배우거든요. 집회를 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집회 스타일의 찬양 인도를 배우다 보니까 멘트가 다 좀 셉니다. 세고 기타도 좀 세게 치시고 다 좀 과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제가 다음에 이제 찬양 인도자의 보컬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좀 이렇게 찬양을 깔끔하게 부르면 좀 너 너무 가요 부르는 것 같아. 너 요즘에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은 업된 부분에서 열정을 좀 많이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과하다는 얘기죠. 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 인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규모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밴드나 인도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회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팀이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티가 잘 안 납니다.
왜냐면 음향 조건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가 막 열정적으로 멘트를 막 하고 와 이렇게 막 해도 그게 크게 거슬리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작은 규모로 가면 갈수록 악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필요되냐면요. 실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왜냐면 작은 규모인데 내가 찬양 인도를 처음부터 생각해보세요. 제가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게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요 정도 편안하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갔을 때 딱 선포할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상하죠? 좀 제가 굉장히 오버스럽게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요런 형태의 찬양 인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보다 너무 크게 오버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의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되는 멘트의 강도를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따뜻하게 그러면서 좀 열정 있게 너무 외가리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외가리 없어 보이죠. 네. 좀 따뜻하면서 기대가 되어지는 어투로. 근데 이게 극대화되면은 저희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중고등부 찬양인데 아우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친구야 반갑다. 우리 옆구리 사정없이 한번 찔러볼까요?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억지스러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설정이 따뜻하면서도 너무 오버스럽지 않으면서 기대가 된다라는 듯한 좀 약간 상계되어져 있는 듯한 어조로 찬양 인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두 번째 꿀팁. 대부분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콘티를 짜실 때 새 찬양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합니다.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찬양 집회도 많이 가고 찬양 음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하고 싶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찬양 인도를 처음 하신 분들일수록 회중에 대한 고려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전제 자체가 저희가 먼저 얘기했던 콘티의 전제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찬양이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찬양인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려 다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를 지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될 수 있다면 회중이 편안할 수 있는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죠. 네,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회중이 편안할 수 있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새 찬양을 첨가를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찬양을 쓰는 부분이 이게 잘 쓰면 진짜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고 못 쓰면 완전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회중들이.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마다 새 찬양이 나오고 저번 주에 했던 새 찬양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찬양을 한 주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요번 주 또 다른 찬양이래.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찬양을 해. 그러면 새 찬양을 만약에 네 곡 하는데 중간에 새 찬양이 딱 나오는 그 순간마다 흐름이 딱딱 끊어지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기쁘게 하나님 앞에 깊이 찬양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의 전문 용어죠.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매번마다 하던 찬양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찬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데 새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찬양을 무조건 한 곡만 하시는 겁니다. 한 곡만. 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새 찬양을 한 번 했으면 한 달 내내 그 새 찬양은 무조건 들어가게 콘티를 짜시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게 쉽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주구장창 부르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럼 5번에서 6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중들이 이 찬양을 더 이상 새 찬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곡씩이라고 해봐요. 한 달에 한 곡씩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곡씩을 했으면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곡씩 해가지고 1년이 됐으면 우리는 새로운 찬양 12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좋지 않나요?
천천히 생각하는 게 새 찬양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한 곡씩만 하시고 한 곡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새 찬양을 첨가하지 마시고요. 이 한 곡을 한 달 내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꿀팁이었어요. 네, 세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면 찬양 인도의 기본적 멘트의 톤을 좀 약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한 번 정도 치고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편안하게 회중을 맞을 수 있는 톤을 개발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새 찬양을 할 때 한 달에 한 곡, 그 한 곡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이 한 곡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찬양이 들어오지 않게 될 수 있다면 자, 이게 두 번째 꿀팁이었고요. 세 번째 꿀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주로 인도자들이 자신의 스킬과 역량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죠.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찬양 인도 잘하는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밴드를 신경 쓰죠. 우리가 찬양팀 연습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밴드 연습에 시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밴드 커버를 못합니다. 밴드 컨트롤을 잘 못하죠. 연습 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는 게 싱어들인데 싱어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화음을 맞추거나 연습을 따로 하거나 싱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스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싱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항상 고민이고 싱어들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세미나를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있으면 학원을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싱어팀은 혼자 노래를 잘 부르는 걸로 쇼부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싱어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영역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를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하냐면 자막이나 음향을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 정의를 오늘 확 뒤집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꿀팁은 뭐냐면요. 어느 한 부분 자기가 찬양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팀 전체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로 제가 이 콘티 다음에 요 얘기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관점에서는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엔지니어와 자막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엔지니어와 자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청년들 세우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해서 서는 것도 괜찮은데 선 분들이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규모에서는 장소가 크니까 이게 좀 잘 못해도 크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엔지니어가 정말 작은 규모에서 음향을 진짜 잘 잡는 거랑 못 잡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찬양을 정말 회중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찬양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막이 가다가 한번 틀려버리면 흐름이 그냥 끊겨요. 그러니까 진짜 탁월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면요. 자막과 엔지니어에 배치해야 됩니다.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서셨으면 이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은 탁월함을 꿈꿔야 됩니다. 왜? 너무 치명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악 외적인 부분에 섬기는 분들의 팀을 탄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팀 전체를 성장하기 위해.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인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싱어들이랑 같이 밴드랑 쿵강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 신경을 쓴다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1순위 글쎄요. 글쎄요. 오히려 자막이랑 엔지니어 신경 진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신경을 너무 안 쓴다니까요. 다른 인도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자 혼자만 잘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클립을 보고 있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지체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찬양 인도하시는 지금 이 클립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 혼자서만 잘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거 못하는 겁니다. 혼자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인도자 혼자 있을 때는 팀이 잘 꾸려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나 말고 다른 인도자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인도자들을 키워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인도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갑자기 찬양 인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도 다음 부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싱어들이랑 밴드들도 서서히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다음 사람들을 준비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지금 서고 있는 지체들이 잘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꿀팁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 혼자 잘하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인도자가 가장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무빙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혼자만 잘하는 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찬양 인도자에게 드리는 세 가지 꿀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의사항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 인도 멘트를 할 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업된 템포로 정돈 안 되게 계속 과하게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찬양 팀도 똑같은데 빌드업이 되지 않는 찬양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확 올라가는데 안 될 때에 그런 팀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하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돈된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약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편안한 톤을 개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 새 찬양을 할 때는 한 달 동안 한 곡만 주구장창 일단은 이걸 익숙하다고 느낄 때까지 무조건 한 곡만 밀라는 겁니다. 한 찬양만.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인도자 개인이 혼자 잘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팀 전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엔지니어와 자막을 비롯한 다른 섬기는 분들에게 그런 스텝 쪽의 팀들을 잘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인도자가 자기만 혼자 잘하고 딱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음 때의 인도자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와 싱어들도 계속해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다음 때에 섬길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탁월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팁들이 굉장히 좀 버겁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꿀팁 들으시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뜨거웠으면 좋겠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저번 클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팁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은혜를 누리고 찬양팀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팀을 보기 원하시죠? 이번 주도 그런 예배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